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밝히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참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고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그 고난을 주님이 익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이제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데 확진자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모임이 원래 저녁 9시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죠. 이유가 옆에 이제 학원도 있고 해서 좀 이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9월달에 이사를 하면 시간 좀 땡기려고 합니다. 한 8시 정도. 그래서 이제 조금 혹시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고 9시 하니까 저도 피곤하고 집에 가면 10시고 그렇게 해서 8시로 이렇게 변경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쪽이 옆보다는 소리가 더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9월달 또 이사하는 날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수요 모임이 조금 변경이 있는데 광고를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자람터 식사. 예, 그동안 토요 자람터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또 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명이 은민이 한 명이 참석하고 예, 저희 부부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요리문답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이들이 오면 또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30분만 좀 땡겼습니다. 학원에도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서울 온누리교회에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제자훈련 학교가 있는데 이제 예수전도단은 DTS라고 하는데, 이제 DTS라는 용어는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이름을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JDS는 아마 Jesus Disciple School 같아요. 그래서 예수 제자 학교인데 요 팀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나 울산 3대 지부장이고요. 4대 지부장이 있는데 4대 지부장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팀을 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올 경우 나 혼자 있을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겠다고 합니다. 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고요. 시간을 8시 반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팀들이 와서 뭐 간증도 하고 뭐 준비해서 전도행지에서 하는 뭐 이런 워십 댄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와라고 했고, 와서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와도 뭐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여러분들 중에 8시 30분까지 오실 수 있으면 또 서울에서 온 손님들 한번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또 좋겠고요. 또 혹시나 뭐 또 일정이 안 되시면 또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도의 영상 오랜만에 한번 올렸는데 또 의외로 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아닌데도. 그래서 감사했고요. 잠정 저희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몇 분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녹화를 하고 책 나눔을 이제 이번부터 이제 팀 켈러 기도라는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이제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부터, 늦으면 다음 주부터 팀 켈러 챕터를 이제 다시 한 챕터씩 기도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또 참석 못하시면 제가 슬라이드하고 다 올리니까 읽어보시고 또 밴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자 권사님이 5일날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계명대학 동산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죽만 드시고 있어가지고요. 아직 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변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혹시나 해서 이제 일반식을 먹어도 되나 간호사실에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들이 이제 외래 진료가 내일 모레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죽을 드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혈된 부분들을 이제 화요일날 확인할 때 좀 잘 아물었으면 좋겠고요. 또 힘을 내셔서 이제 계속 이제 걷기 훈련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잘 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또 광고는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밴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로 이제 묵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본문이 이제 참 좋은데 이제 어떨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같이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또 조만간에 주일날 설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별표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으로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참으로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또 평안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죄들이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담당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가 베푸신 복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긍휼의 그 손길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시간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주원군 박성호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혁 권사님, 또 우리 한영자 권사님의 또 건강과 또 회복과 관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개척교회들과 또 군선교지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일상누림교회가 계속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원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온교회가, 하나님 주나온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정찬도 목사님의 또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주원이가 하나님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저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성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제 목회실을 또 정리하는 또 그런 또 가족들의 슬픔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박성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윤영혁 권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서정도님의 어머니, 우리 윤영혁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영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관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로진료를 받는 그날에 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처 또 여기 적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 성도님 어머님도 붙잡아 주시고, 어머님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이 또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로를 채우신 그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성민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윤선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 성도님과 또 사랑 성도님 언니 우리 또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개척교회와 군선교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누림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또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아무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서는 유산매매나 무물관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룡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자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혼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예, 오늘 룻기 이제 마지막 룻기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 언제 룻기를 설교할지 잘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더 깊어지는 룻기 설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보 같은 사랑. 조금 정치인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분의 순수한 삶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예화로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특이하게 바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걸어왔던 발자취는 매우 인상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인 고 노무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보죠. 이분은 1946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잠시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뜻이 있어서 도전을 했고요. 대졸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의 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에 판사를 사임하게 되어지고요. 1978년도에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습니다. 한 3년 동안 돈을 잘 버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이분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국가에 의해서 주도된 조작 간첩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불임 사건입니다. 이 불임 사건의 변호를 이분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분은 인권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할 때에 그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고인되셨죠. 이분의 제의를 받아서 통일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문을 하자마자 제5공화국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재벌 회장들이 있는 그 청문회 장소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질의를 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에게 청문회 스타로 이렇게 부각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90년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결국은 여당과 함께 3당 합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노무현은요, 이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발탁했던 그 김영삼과 결별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또 다른 야당에 그런 자신의 적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에선 당선되기 힘든 민주당 소속으로 계속해서 부산의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선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뒤를 모른 척하고 쫓았거나 줄서기를 했다면 아무도 이렇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크게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정치인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 노무현의 모습에 지지자들이 별명을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너 참 바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인 팬클럽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사모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죠. 한 정치인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바보로 불리우는 그런 부분들도 참 생소한데요. 이렇게 팬클럽이 생겨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참 보기 힘든 드문 일이었습니다. 바보라 불릴지언정 진정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서 계속 낙선을 거듭했지만 결국 이 노무현 씨는요, 가장 정치인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결코 되지 않는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자리,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요, 지금 우리들에게서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룻기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있는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에도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적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룻기의 마지막 설교를 또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명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기서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오미 일가족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비극적인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 일가족만의 비극이 아니었죠.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정말 이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회적인 이 시대의 비극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런 비극, 그렇게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물밑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점점점 채워져가는 이 나오미와 또 룻이 점점점 채워져가는 반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빵이 없었던 이 베들레헴에 빵이 양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장에 이르렀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는 자신에게 정식적으로 청혼한 룻의 용기와 행동에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기다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일을 내가 처리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오미는요 이 사실을 알고 보아스를 기다리자, 보아스가 쉬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나오미와 룻은요 두근거리는 긴장감으로 보아스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아마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을 우리는 중앙광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광장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광장, 이 성문 앞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어제 저희 아파트 앞에서 우리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한 택배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촛불 문화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문화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그렇게 문화제를 펼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중앙광장에서 그런 공식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룻과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그냥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그 중앙광장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공동체의 그 축복과 공동체의 그 인정 속에서 결혼을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에 사실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요 나쁜 뒷소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인정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쁜 소문도 없어질 뿐더러 아내가 될 룻도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보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정말 정의롭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명정대하고 지혜로운 이 절차가 너무 좋은데 아찔한 장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요 보아스가 아닌 보아스보다 앞순번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보는 시청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이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잘 되기를 막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기업 물을자 한 명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사람은 바로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산과 거래 사이에서 예, 아무개.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앞순번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에서는 여보시게, 그리고 기억개정에서는 아무개, 그냥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개는요,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이유든지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이름을 댈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펠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굳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보아스의 이 정의로운 성품상 현장에서, 실제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그럴 마음도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어져 나오는 이 사람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공식적으로 장로 10명을 초청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를 불러서 이 기업 물을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알리고 증인들 앞에서 일종의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미를 보시면 아무개가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이렇게 갑툭튀처럼 가슴 졸이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 기업을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보아스와 룻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감성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끝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되죠. 그러자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보아스는 한 가지 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 룻이라는 사람도 너가 함께 너의 아내로 삼아야 하며, 그리고 그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해. 그래서 그 가문을 우리가 세워줘야 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때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도 함께 해야 하고 그를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무개는요, 이 여보시게는요, 6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늑대 같이, 이렇게 번개 같이 이렇게 그냥 한 바람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보아스의 이 추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 아무개는요, 머릿속이 막 복잡하게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이 엘리멜렉 가문의 그 나오미의 땅을 산다라고 할 때는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섰던 거예요. 요건 내 이득이다. 저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나오미는 이제 늙었으니까 저 나오미가 죽고 나면 저 재산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내게 될 거야, 온전히. 그렇게 계산하면 뭐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득이죠. 그런데 갑자기 룻이 등장하고 또 이 이 젊은 룻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그 재산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계산을 했을 때 아무리 계산해도 자신에게 이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지면서 냉정하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일을 받는 것은요, 자기가 표현한 대로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검세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자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나는 이 일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친척을 돌보지 않는 것, 특별히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며 신을 벗어주는 것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개는요,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꺼이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해당하기 싫어서, 내 이익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나에게 이익이 없는 일, 그런 일에는 내가 뛰어들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무개는 뭐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의 기업과 나의 재산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상관없고 수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공동체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랑을 목말라 하고 또 사랑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대중가요의 가사들도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TV를 틀어도 온통 사랑이 주제가 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면모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사랑의 중심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도 금방 성격 차이 이렇게 하면서 금방 놓아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는 일에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남자가 구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고 하는 사실에 이 여자가 격분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아내는 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가는 뭐 앞으로도 꿈도 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이 월세 전세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뉴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랑보다 더 커져버린 이 거래, 이 경제, 이런 재정, 이런 것들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향들은 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축복송도 불러줍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의 요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들은 성도의 필요를 알게 된 것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고유가 시대이죠. 또 어디 움직이는 것들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는 계속해서 인상 소식만 줄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돈벌이는 늘 시원찮죠.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그만둬야 하는 그런 압박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 우리가 묶여 있고 이 상황에 우리가 완전히 잠식당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에 능숙해지고 자기의 아내에만 관심이 많아지면요, 수치와 부끄럼도 개의치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살고 나만 보호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잠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잠이 바로 안 왔어요. 그래서 잠시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슬슬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오늘 전해야 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언양을 보면요, 언양 읍내를 보면 참 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이 언양이라는 이 동네가 참 좁고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산에 들어오면 기도가 달라져요. 이 언양을 내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되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이 언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우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이 좁은 이 공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좁아지죠.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만 바뀌죠. 언약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뭐 기껏 커봤자 저 건물을 주십시오, 이 정도가 되겠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언약을 주십시오, 우산을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점점 상황에 이렇게 몰입이 되고 상황에 잠식이 되어지면 그냥 이 건물을 주십시오, 그것도 더 안 되면 그냥 이 볼펜을 주십시오. 그런 어떤 점점 우리가 협소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듯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매장에서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혼내줄까?
화요일날 배송해 주기로 한 전자제품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업체 직원들 막 전화해서 막 짜증냈던 그런 기억들. 아이들이 방을 어지럽혀놓고 치우지 않아서 화가 났던 그런 기억들. 근데 여러분 살짝 조금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별 문제가 아니구나. 다 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야 이거 정말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지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조금만 더 성숙해지고 나면 참 그게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맞게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수치와 부끄럼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용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무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개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현실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이 계산을 뛰어넘고 거래를 뛰어넘고 여러분 수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안면을 몰수해버리는 이런 차원 낮은 삶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 산 위에 올라가는 삶, 위를 바라보는 삶, 그런 단계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런 단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와 희생 사이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서론에 바보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의 야합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애썼던 이 바보 같은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정을 해주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준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보라고 하는 별명은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바보가 아니죠. 정말 멋진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서도 정말 바보가 된 한 사람, 정말 이 멋진 바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죠. 여러분, 아무개가 이미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이 일은 손해라는 것은. 그래서 증명을 해 보여줬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요, 절대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이 아무개는 다 계산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나오미만 있는 상태에서 땅만 거두어들이면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한 장사이겠지만 룻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물려줘야 되고 이것은 정말 손해인 장사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롯이 보아스는요, 자신의 재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쏟아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미 쏟아붓기로 결정을 하고 보아스는 그 자리에 나아갔죠. 오늘날 표현으로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장사를 지금 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로 어렵지 않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일을 결정하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기쁨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신의 재정, 자신의 능력이 전혀 손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와는 전혀 다른 계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했죠. 하지만 보아스의 계산법은 전혀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계산법이 바로 이 보아스의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효원이를 위해서 잠옷실을 만들었죠. 키즈룸을 만들었습니다. 잠옷실의 처음 용도는 담임 목회자인 저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희의 사무실도 필요하죠. 하지만 효원이와 또 하은이, 사랑성도님이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안심하고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게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개적 계산법으로 하면 효원이가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막 계산했겠죠. 효원이가 오늘 12조를 얼마 했고 헌금을 얼마 했고 효원이가 뭐 밥을 얼마큼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개처럼 그렇게 해야겠죠.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손해야.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적 계산법으로 복음적 계산법으로 하면요. 효원이가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는 것. 하은이가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에리도 왔죠. 에리가 기뻐하는 저 표정을 보는 것. 저도 한 번씩 누워서 대자로 뻗어서 자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 아, 그게 기쁜 거죠. 그것을 상상하고 그 사랑성도님의 그 표정과 그 행복해할 그 마음을 상상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그걸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원동력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개척교회입니다. 첫 1년간은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개척교회들은 그 가족이 최소한 몇 년 동안 예배를 가족끼리만 드리는 건데 저는 이 코로나 개척 보너스인지 몰라도 누군가가 항상 와줬어요. 누군가가 있어줬습니다. 아, 이번 주는 그래도 우리 가족만 한번 예배를 드리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또 누가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안정적이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었냐면 이 보아스적 계산법을 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당 월세를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면식도 없고 심지어 지금도 일면식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들 경기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신앙 공동체 누가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왜 개척했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싶은지 그냥 편지 한 통 썼습니다. 그것도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써라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요. 이 경기도 누가이가 경기도 지역의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또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잖아요. 같은 지역이고 그러면 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이 일상누림 교회를 그들이 그냥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비효율적이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적 계산법, 보아스의 계산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 더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적 계산법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계산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보, 멋진 바보 보아스에게 마치 바보 노무현에게 노사무라는 팬클럽이 생긴 것처럼 이 멋진 바보 보아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들이 이제는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까지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쏟아 넣습니다. 이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텅 빈 나오미가 꽉 찬 나오미가 되어지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말들이죠. 13절을 보시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어진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지금 보아스와 룻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아스는 분명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은요. 말용과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이 두 사람은요. 아이를 놓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조건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14절에 매우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을요 이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냐? 도대체 너 왜 이런 꼴이 되었냐?
이 안타까워하고 또 다소 비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마무리되어지자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오미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보아스의 이 바보 같은 이 사랑과 이 희생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지 말지 아무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까지 내다보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복음적 계산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이고 엄청난 길이이고 엄청난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여러분 어떤 계산이었으면 그냥 2 더하기 2는 4야 이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의 계산법은요 텅 빔을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윗까지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채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암흑의 계산법이 혹시나 안정감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냥 그 명확한 것을 부여잡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통장 가운데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숫자가 우리의 그냥 유일한 안정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꿈, 하나님이 주시는 더 채워주시는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바보의 완전한 사랑. 결국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룻과 보아스의 사랑도 여러분 누구의 큰 사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이 그려낸 이 해피엔딩,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헤세드,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 모든 원수들의 그 어두움은 꺾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보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바보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은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안 두기드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즉 그의 조상들과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실 때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흑사병 샘플을 다루듯 특별한 방호복을 입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과 격리되지 않은 채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처럼 충격적인 불의와 함께 하셨다면 죽으실 때에도 수치스러운 자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옷이나 보호장치 없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바보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않으신 채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어둠을 깨고 이기시기 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셔서 주님은 그런 바보 같은 걸음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사실은 죽음 위에는 길이 없었던, 소망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원에 잇대어 주신 바로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라면요, 우리는 정말 바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계산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혹시 우리 가운데 젖어서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복음적 계산기를 들고 우리가 그냥 살고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것에만 더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나라의 양식,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익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감이 굳어져 있으면 아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굳기 전에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연약한 자들이 또 죄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용납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뭔가 뛰어난 사람, 뭔가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 뭔가 대단한 말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펼치던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우리 가정도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주어졌습니다. 삶의 걸음은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높음이 있고 또 낮음이 있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계산기, 업앤다운 계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계산기를 붙들고 이 복음 계산기를 마음껏 두드리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또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이 세상적 계산법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망한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보아스의 사랑 하나님 더 나아가 가장 완전한 바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계산기를 꺼내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의 계산기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계산기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의 계산기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안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낭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점점 좁아져가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멋진 바보 같은 사랑이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복음적 계산기를 내 손에 들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적 계산기에서 나온 하나님 그 말씀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무개가 따랐던 아무개가 사용했던 그 계산 방법을 하나님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 보니 그곳 가운데 안정감은커녕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옥주알매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갈 곳 없는 자들로 하나님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로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복음의 계산기를 꺼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계산기를 꺼내들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던 그 방법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조성균 집사님, 또 한영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필요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재 권사님, 주님 이번 주에 이제 외래 진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지혈된 것 부분들이 잘 아물어서 하나님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선 성도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또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들이 모여서 또 가족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삼산지국의 리더로 섬길 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윤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권사님의 그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성도님과 또 사랑 성도님의 언니 함께 오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두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성도님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걸음을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더 큰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님의 건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머님의 기력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밖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십시오. 여성의 은민이 또 하은이와 효은이 또 노아와 노엘이 기억해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배워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꼬마 손님 예준이도 함께 왔는데 하나님 이 아이도 또 이 가족도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반응하는 믿음의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아무개의 계산법이 아닌 보아스의 계산법,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법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상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